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누구나 복을 사랑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복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면 항상 우리는 물질과 관련되어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요. 좀 돈이면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질만 소유한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나요? 동의하나요? 정말 물질만 있어서 행복하다. 여기 지금 동의를 하냐 이거죠. 만일에 그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만일에 정말 그것이 목적이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은을 털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힘이 있게 만들지요. 또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옷단을 입더라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죠. 좋은 메이크업, 또 뭐 하다못해 여러분 여자분들 뭐 미용실 가더라도 정말 좋은 미용실, 어떤 음식을 좀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해 정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뭐 간단하게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대기업을 섬겼던 뭐 총수들, 또 그의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뭐 이런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참 극단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 가졌습니다. 다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정 부분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물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일까를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게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도 복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이 복을 주셨단 말이죠. 이 복과 관련되어서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복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대로 이 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 물질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신약 시대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복으로 연결되는데요. 어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물질이 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으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50편에 관해서 이미 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 인생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51편에 150편까지의 이 찬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이 시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1편과 이 150편 사이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편에 나와 있는 복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 세상적으로 살고 또 인간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와서 힘 없을 때 주님 사랑해요 하고 죽더라.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만일에 그렇게 살다 와서 그렇게 죽는다 한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빨리 깨닫고 터득하고 돌아와서 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엉뚱한 길을 걷다가 돌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 참이니까 주님 거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죽어버린더라.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성경은 실패한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살았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았다 합시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에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말씀해 버린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헛살았어. 나 헛살았어. 적어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는 마지막 인생을 좀 정리할 때 나는 정말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처럼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되었는데 원래 저는 좀 정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생각이 좀 많고 인생에도 고민이 좀 많았는데 시골 촌놈이 서울을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래된 얘기죠. 뭐 지금부터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서울 나들이를 하고 그때 여러분 그 기차가 뭔지 아시죠? 완행이 뭐죠? 비둘기호. 비둘기호를 타고 제가 서울 올라와서 서울 구경을 하고 뭐 친척집에 좀 들렸다가 시골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정말 이러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비둘기호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마치 저와 동석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갓 틀었다는 것 아주 옛날 갓을 틀었죠. 하얀 두루마기에 갓을 틀고 이 갓을 쓰고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고서, 한문으로 된 고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마 시선이 의식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왜 젊은이 손에는 책이 없는가? 앞으로 손에서 책을 놓지 말게. 젊은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손에서 절대적으로 책을 놓으면 안 되네. 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제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모든 책들을 섭렵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청년 시절에 시골에 저희 집에 내려가서 정말 책을 탐독했습니다. 책을 사다 놓고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의 철학책을 거의 한 200권 읽은 것 같아요. 아주 좀 줄기차게 책을 읽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뇌했습니다. 인생이 뭘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하면서 제가 밤에 뚝방길을 수없이 걸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목사가 된다면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고민하고 고뇌하고 뚝방길을 걸으면서 하염없이 걸어다녔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참 미친놈이다. 그랬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마치 남루한 옷을 입고 그때는 좋은 옷들이 아니니까 시골에 제가 돈을 벌지 않고 교일만 했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랬을 겁니다. 비 오는 날도 걷기도 하고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고뇌했습니다. 평범한 목사는 되지 말자. 일반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좀 어떤 특별한 목사가 되어보자. 아마도 그때 제 생각이 그런 고뇌와 그런 수고 노력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일반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좀 특별하고 평범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가 되었고 성도 숫자 의식하지 않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결정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고뇌를 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고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의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고 수많은 고뇌 시간 동안에 그런 고뇌를 통해서 저를 다독이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에게 그런 청년의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노 신사분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좋은 한 분을 만나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가 뼈에 새기고 제 인생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혹시나 인생에 관해서 고뇌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고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책에 놓지 마시고 책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저도 그 노 신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또 성경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시편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인데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서 22자 곱하기 한 절당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한자 한자에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6절이 되었는데 이 속에는 신비한 말씀을 담겨놨습니다.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편과 119편에서의 내용과 똑같이 기록된 내용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편 119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 주목할 것은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이 사이 거리가 있죠.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시편으로는 118편밖에 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연도로 얘기하면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다시 설명한 창세기에서 말씀한 복과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 회복된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10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1000년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시간, 그 시간이 1000년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셨던 그 복, 젖과 꿀이었던 그 복을 주셨던 그 복, 그 복을 놓쳐버린 시간이 1000년입니다. 에셀의 복을 놓치는 시간이 1000년인데 다시 설명 시편 1편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을 주셨던 가나안 땅에 주셨던 그 복이 상실되는 시간이 10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연대 기조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이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별로 이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주셨던 젖과 꿀의 땅 그 복,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라는 것들을 1000년 동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셀이라는 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에셀이라는 복을 정말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소유한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 시간을 축내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을 살아도 하루 산 것만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10년을 살아도 100년 산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셀의 복의 문제예요. 시편 1편과 시편 119편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과 누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어떤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스레의 복을 잊어버린 결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육적인 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에스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헛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거나 인생을 정리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관한 답이 있습니다. 에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에셀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에셀이라는 답의 어근이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면 곧장 가다, 직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직진하고 곧장 가고 행복을 표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을 표명하다. 곧장 가고 직진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토라 공부했던 분들은 정리되셔야 됩니다. 토라가 제시한 길을 따라가면 다시 설명 토라가 제시한 길을 곧장 가면 직진하면 거기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과 육의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다른 곳에 복을 찾지 마시고 토라가 제시한 그 길을 따라 직진하십시오. 무조건 직진하시라고요. 전진하시라고요. 직진하고 곧장 가게 되면 그 끝에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지금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도 동일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1장, 2장, 4장을 보게 되면 거기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22자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1장, 2장, 4장에 보게 되면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22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 그런데 왜 에레미 에가에서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의 말씀이니까 포로가 되었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히브리어 22자로 기록되었음에 불구하고 그들 위에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 주신 메시지냐 이거예요. 그 말은 간단합니다. 토라가 제시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알파벳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토라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곧장 가라는 거예요. 직진, 곧게 가라요. 곧게.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답니다. 행복, 영생의 복과 육적인 복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토라가 제시한 길을 걷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레미 에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 동산처럼 허물어졌다. 동산이 허물어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절기가 폐해졌고 또 하나 안식일을 폐했는데 누가 폐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버렸대요. 저는 이 에레미야 에가서를 보면서 안식일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은 최고의 저주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주셨던 그 복, 그 복인 안식과 거룩과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주일을 돼서 주일이냐 해서 오신 분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러면 아시나요? 낚시 그 예화 아시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주일이 됐는데 주일도 여전히 낚싯대를 들고 목사님 나가시는 거예요. 교인이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낚시를 간다고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잊어버릴 만큼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렸다. 안식일에 주셨던 7째 날 복 주셨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주셨던 안식일을 복 주셨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취해 살고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을 빼먹을 만큼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 에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가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리도록 했다. 이 말, 잊어버리도록.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주셨던 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안식과 거룩과 복,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에레미 에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막아버렸다. 묵시. 다시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사 얘기를 다 하죠. 일주일 동안에 신문에 이런 얘기가 쭉 나왔고 시사적인 쭉 하고 정치 얘기하고 쭉 하다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게 한마디 끝나버린 거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강단 위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주의 종들에게 묵시를 막아버리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주의 종 자체가 저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저주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십시오. 몇 장 안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묵시 계시를 막아버려서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저주입니다. 더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묵시를 막아버리게 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보면 성경이 에레미야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태열매인 자식을 삶아 먹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인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레미야 애가는 성경에 히브리어 글자로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 제가 첫자 얘기를 했는데 알레프란 단어를 설명했었죠. 알레트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표현도 있고 복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깊이 들어서 보니까 그 단어 속에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 속에 저주라는 단어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출발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타우까지 가는데 타우까지 가는 동안에 이 길이 갈리거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래요. 저주. 그러니까 처음 첫 자부터서 22자가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빠져나갔어요. 헛길로 갔어요. 그게 저주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 드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다 버리고 인간적으로 살아놓으면 그 살아놓은 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을 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만일에 벙어리 개처럼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선지자들이 벙어리 개가 되었다. 그보다 큰 저주가 있습니까? 주의 종의 입술에서 말씀이 없다. 이보다 저주가 있습니까? 그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토라가 제시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첫자부터 쭉 가는데 제가 전번에 완성이라는 단어 타우라는 단어 썼는데 타우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타우 끝에 뭐가 있겠습니까? 눈치채셨죠? 히브리어 끝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십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좀 분이라고 해서 미안하던 이상한데 사단도 서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사단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성경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주셨던 그 복, 최초에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과 육적인 입장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이죠. 기쁨이라서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갈급던 영혼들이 모여서 행복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즐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돼요. 일단 여러분 믿음 떨어져 보세요. 시험 들어보세요. 예배당 잘 오고 싶습니까? 안 나요. 신비해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요. 시험이 들면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 안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말씀 들립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 뭘 말씀하신 걸 들리냐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 타우를 향해서 도전에게 달려가십시오. 곧장 가십시오. 직진하시라고요. 직진하시고 곧장 가시면 거기에 풍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더 주목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도 서 있습니다. 속삭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여러분들을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얼마나 영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분별할 때 우리 주님을 또 성령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듣는 거, 기도했더니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들었던 사람이에요. 들었다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니니까. 성경에다 다 설명해 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1%만 지켜도 1%만. 성경 기록된 이 말씀과 1%도 못 지키려면 무엇을 또 더 해야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 단 1%도 지키지 못하는데 뭘 더 드려야 돼요 우리가? 더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더 필요한 것 좀 들어서 기록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이것이면 좋게요.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 더 많았으면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만 딱 기록해놔서 이것만 가도 충분해요. 뭘 더 드려야 돼요? 뭘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세요. 들으면 무서워요. 제일 골치 아픈 성도는요. 무섭기도 하고 골치가 아픈데 이런 성도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주일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성도들이 청소합니다. 구역마다 돌아가면 청소하시는데 어떤 분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야, 꼭 네가 구역 돌아왔을 때만 청소해야 되겠냐? 평소에 가서 한번 청소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왔어요. 마음이 왔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청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쁘시죠? 하나님 저보다 훨씬 바빠요. 지금 지구상 20억의 인구인데 한 가지 기도 제목 올려도 20억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결제하고도 바빠요.
근데 또 거기다가 그 기도한 것 같은 그 뭐 응답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하나님 청소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뭐 기도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기도해라. 그러면 또 기도하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수준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문제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유치원 수준. 왜 그런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면 기도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 이렇게 합시다. 어느 분이 얘기했죠. 집사님, 우리 내일부터 전도하게 교회 좀 나와요. 그러면 아, 그래요? 기도해보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나올게요. 무슨 하나님 응답해요, 그거를요? 그런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어떤 성도가 이사를 간다 합시다. 그러면 꼭 이분들은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언제 이사해야 돼요? 며칠 날 이사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우습잖아요? 근데 그분은 심각해요. 그래, 기도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문, 정말 하나님을 누구 대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당 잡기 수준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이사하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날이라도. 보따리만 싸우면 되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유교 시절에 그 무당들이 물었던 수준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날 택해서 가면 돼요. 또 여러분 무덤 옮길 때 이장할 때 있나요? 그때도 그렇죠. 그런 일도 심각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만큼은 또 안 돼. 뭐가 안 되긴 안 돼요. 옮기면 되지. 참 하나님을 희한하게 믿어요. 우리가 지금 희한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식이 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무당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냐고요, 지금. 근데 그런 응답을 해주면 또 신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웃긴다고, 이게. 그런 것은 응답 안 받아도 되고 응답 안 해줘도 돼요. 그냥 히브리어 첫자부터 끝자까지 있는 것처럼 쭉 가면 돼요. 곧장 가면 돼요. 곧장. 말씀한 대로 가면 돼요.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기 속에 영생과 생명과 여러분의 온갖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고 인간적으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 땅의 것보다도 더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땅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이겨집니다.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주일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주일. 그냥 교회 그냥 부지런히 살다가 어떻게 좀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합시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일날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주일인 거죠. 성경 먼지 털고 나오신 분 안 계시냐고요. 이거는 조금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의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곧장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그리고 날에 주셨던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복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 포함됩니다. 타고 끝에가 행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만 잘 들어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복을 꼭 누려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곧장 토라의 길을 따라 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그냥 쭉 가십시오.
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보고 가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십시오. 기도할 제목을 기도하시고 그냥 갈 것은 가십시오. 정말이에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영적인 수준도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